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의 아들 이름도 이 미가였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기 이름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와 비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미가야의 약자입니다. 또 같은 이름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 시대 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차이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또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때 같이 활동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야를 우리는 거기에다 넣지 않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같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언을 했고, 이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임금이 자기의 사역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의 마지막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그런 시대에 이 왕들과 겹치죠. 그래서 요담의 후기부터 히스기야 초기 정도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의 고향은 유대 남쪽 블레셋으로 가는 길목 구릉지대였던 모레셋 가드라고 하는 그런 시골 동네 출신입니다. 갓 지파가 다스렸던, 갓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땅이죠. 그 속에서 시골에서 아주 목가적인 그런 시골스러운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수도에 와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시골 출신 예언자인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렸을 이게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다는 것, 또 어떤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언을 하게 한 그런 사람이죠. 미가는 아수르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군대를 모아서 원수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5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악한 원수들이 둘러싸고 이스라엘 재판자, 즉 왕의 뺨을 칠 것이기 때문에 군대를 모아서 원수를 대적하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침략군들이 왕의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패한다, 모독당한다, 그리고 조롱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비록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프게 원수의 대적에 둘러싸임을 당하고 그리고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시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위대한 본문입니다. 장소를 딱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들레헴, 그렇지만 갈릴리 근처에도 똑같은 이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것과 구별되는 유다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탄생지이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혔던, 그래서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영적인 승리의 그런 토대, 고향이었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천한 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겸비했던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향이라는 것을. 룻기에 나오고 있는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과 함께 돌아오다가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만 며느리만 데리고 같이 돌아왔던, 그래서 속절없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속상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올릴 때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의 피가 유대 백성, 유다 자손,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피와 섞이게 되는 거죠. 이방의 피가 유다 자손의 피와 섞여서 예수님 안에 흐르게 되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그런 놀라운 사건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들로루같이 발이 빨랐던 그런 아사헬, 다윗의 장수 중에 장수였던 그런 아사헬이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기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지이죠. 해발 700-800m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고 올리브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약속의 집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19세기, 20세기까지 기독교 숫자가 거의 90%가 넘어갈 정도로 많았었는데 근래에는 무슬림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성지이고 기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직자는, 시장, 부시장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시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서 51절 말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바로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왜요? 부모가 나사렛 출신이니까. 엄마 아빠가 나사렛, 갈릴리 근처에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으니까 원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상의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하게 하려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베들레헴에 내려오셔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과 하신 약속,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 아수르의 침략 당시 이 베들레헴은 유다의 중요한 방어 거점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작았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지파의 100여 개의 성읍들 가운데서도 포함되지 않았던 아주 초라한 동네, 작고 존재감이 없는, 볼품없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납품하던 양들을 기르던 그런 목초지가 있는, 목동들이 살고 있는, 목동들은 다윗 시대 때나 좀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었지, 그 이후로부터는 목동들은 고용된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더구나 끔찍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직후에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리려고 했던 부모까지 학살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죽음과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죽음과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고, 도대체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굉장히 긴장감 높은, 피부가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동네, 산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예언자 미가는 그 베들레헴을 유다 베들레헴, 위쪽에 있는 갈릴리 근처에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 아니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베들레헴만 기억하지 뒤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지 않는데,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뜻이 무슨 뜻인지. 그렇지만 막연하게 신학적으로 여지껏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었다. 원래는 독립된 지역이었지만 베들레헴에게 병합된 지역을 포함하느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했을 거다. 아니면 베들레헴에 이 속해 있는 지역의 이름이 에브라다일 거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공동 번역에 보면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성경에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에브랏이라고 불리는 지방, 에브랏이라고 불리는 지방, 그 에브랏에서부터 유래된 말이 에브라다일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에브라다라고 하는 뜻은 열매가 많다,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인다.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약속의 집이다. 이름만 보자면 놀랍게 축복받은 땅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 있는, 떡이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그리고 열매가 많은, 아주 풍요로운, 올리브 열매가 가득한, 낭만적인, 아주 목가적인, 해발 700~800m 정도 되면 여름에 모기도 잘 많지 않은 그 근동 지역에서,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부는 참으로 살기 좋은 동네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지명이라면 그 뒤에 성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써야죠.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도시 이름이라면, 시골 마을 이름이라면 성읍 중에, 농촌 마을 중에, 시골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지명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에브랏 족속,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의미고 온전한 의미일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정착한 에브랏 족속들이 사는,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대표적인 것이죠. 룻기 1장 2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의 남편 이름, 그리고 두 아들 이름,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을 말하면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풀네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말에 이 룻기적인 표현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아,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들아 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방어 거점도 하나도 없는, 고작 전체의 인구가 1000명도 안 되었던 유다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그런 지파가 에브랏 족속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이 찬송가가 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이셨는데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1865년도에 여름 휴가 겨울 휴가를 받아서 한 달간 이 예루살렘 지역 성지를 순례하게 되죠.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12월 24일 날 그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나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가봤더니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때는 더 쇠락하고 더 낡았었겠습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별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들판에 울타리는 쳐져 있는데 울타리 군데군데가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라고 여겨지는 곳에 세워졌던 탄생교회 그 4세기 때 세워졌거든요. 처음에 그 자리에다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교도의 신전이 있던 자리를 허물고 거기에다가 예수님 탄생교회를 세웠는데 150년, 200년도 못 돼서 다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진 다음에 6세기에서 다시 재건되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낡아지기를 반복하면서 십자군 때 다시 더 치장하고 완성해서 지금 보고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는 그런 교회거든요. 몹시 낡아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저녁 예배에 참석한 목사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쇠락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구들 가득 이 성전에서 사랑하며 손주들 자녀들 보고 예배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웅성웅성 하다가 이제는 인적이 드문 그렇게 이 초라해 보이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딴소리 나지 아니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오늘 눈이 온통 내리고 내일부터는 영하 10도 정도로 내려가면서 막 얼고 꽁꽁 얼어붙어서 다니지도 못하고 온통 다 마스크에다가 사람들 정신이 없는 이러한 속에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정을 3년 뒤에 작사를 한 가사가 오늘 찬송 부르셨던 124장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가 교회 올겐 반주자였던 레드너, 오늘 찬송가에 보시면 오른쪽에 레드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찬송가 반주자에게 주면서 어린아이들이 부를 거니까, 성탄절에 어린아이들이 부를 거니까 쉽게 좀 작곡해달라고, 곡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반주자는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곡을 한참 동안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꿈속에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 작곡한 찬송가가 오늘 120장 찬송가입니다. 꿈에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곡이 붙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입니다. 얼마나 작고 초라했으면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이름은 떡이 있는 마을,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유대 땅에서 가장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가장 배고픈 땅이었습니다. 항상 가장 작은 곳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것은 풍성하다는 뜻의 이름과 같지 않게 더욱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더욱더 초라한 것은 단순히 성읍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작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러운 것이죠. 베들레헴은 작기 때문에 받았던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어서 그래서 묻힌 땅이 바로 베들레헴 아닙니까? 죽음과 슬픔의 땅이었다. 어떤 분이 슬픔, 아픔, 고품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결핍된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슬픔, 아픔, 고품의 땅. 딱 지금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바로 이 상황을 이만큼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 슬픔과 아픔과 고품의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참된 통치자가, 영원한 구세주가 바로 그 버림받은 땅, 배고픈 땅, 슬픔과 죽음의 땅, 고품의 땅에 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나온다고 말씀하셔야죠. 여기서 너에게서라는 말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또 내게로,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말인데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성육신의 순서가 그런데 뒤집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슬픔 많은 그 땅에 그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핍절한 고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떡으로, 생명으로 그냥 나눠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이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대림절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확실한 이 두려움 가득한 이런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해보다도 진정 내게서 내게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해보다, 우리 딸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봤는데 어떤 다른 성탄절보다 더 간절할 어머니들, 더 어떤 해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성탄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집이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면 나사렛 사람이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로마 황제의 호정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다윗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은 단순하게 다윗보다 더 윗대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 분이다.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태초부터 계획되고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두시겠고. 여인이 출산하기 위해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겪어야만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서 고통 없이 낳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마취주사, 진통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좀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다. 비록 베들레헴의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그 땅으로 확정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막 1000명, 1200, 전 국민들에게 만약 이 검사를 침방울 한 방울 가지고도 15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가까이서 그냥 가서 검사하면 아마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은 될 것입니다. 10,000명은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전 국민이 다 받는다면.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나라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도 백신, 해외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뭐 당장 벌써 여왕도 맞을 거다, 뭐 90세 넘은 할머니가 맞으셔가지고 병원에서 잠시 이상 징후가 있는가 살핀 다음에 외손주와 딸의 손에 이끌려서 퇴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터널 끝났다 하는 이런 방심으로 말미암아 막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 이럴 때 다시 한번 더 조심해야 될 텐데, 더 주의하고 더 조심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두시겠고, 붙여두신다 말은 내버려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원수의 손에 맡겨두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요양병원에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우나에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술집, 음식점에서. 그렇지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왔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어서는 안 되는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을 겪은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감독이 그 동유럽 땅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떠났습니다. 세상 떠났습니다.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염병의 기간을 겪고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요행수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그냥 무덤과 같이 지하 창고에 있다가 나와서 맞게 되는 그런 새 생명의 새 하늘의 새 땅입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슬과 단비 같은 백성이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더 이후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도 남은 자가 이야기되어 있지만 이슬과 단비 같은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남은 자가 나올 것이다. 아멘. 우리를 말씀 3절, 7절, 8절, 그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가 작아도 젊은 사자처럼 강하고 강하다. 8절 말씀. 강건함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인데, 4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 능력과 이름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서서 목축한다. 서서 목축한다. 보통 목축할 때 서다라고 하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서서 목축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성실하게 목양하신다. 건강하게 목양하신다.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서서 목축하시는 거죠. 맹수와 추위와 배고픔으로부터 보호하신다. 전염병으로부터 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서서. 언제 우리 주님께서 서셨던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서서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서서 섰다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해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안전하게 지키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제 그 왕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 내 백성이 남은 자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게 하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의 발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